지금 필리핀 마닐라권에는 태풍이 왔습니다. 이번 주에. 필리핀은 태풍이 1년에 한 50개 정도 지나가요. 그러다가 그 중에 큰 태풍, 아주 큰 태풍, 슈퍼 태풍이 한 2, 3년마다 한 번씩 또 옵니다. 작년에는 관측 역사상 가장 큰 태풍이 왔었죠. 필리핀에서는 율란다라고 그러는데 그 태풍 이름을 국제적인 명칭으로는 하이엔이라고 합니다. 하도 많이 태풍이 많으니까요. 국제적으로 그 주변 국가에서 태풍 이름을 몇 개씩 내요. 그래서 그거를 돌아가면서 태풍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짓습니다. 태풍 이름을 지어서 우리나라 너구리 태풍 그렇게 하듯이. 그런데 이제 필리핀처럼 태풍이 많이 지나가는 나라는 그 나라 자체에서 태풍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이엔이라고도 나왔지만 필리핀에서는 그 율란다 태풍이었어요. 그 정도로 필리핀은 태풍이 많아서 자체적으로 이름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제작하는 그 정도로 태풍이 많은 나라인데요. 이번에는 좀 약한 태풍인데도 불구하고 전봇대가 다 쓰러지고 나무가 뿌리채 뽑혀갖고 그 거리에 막 사망자가 아마 많이 나왔을 건데 그 전봇대가 다 뽑히는 바람에 전기가 나가갖고요. 3일간 정전 상태로 제가 전기 없이도 한번 이번에 살아봤습니다. 전기가 안 되니까 사람이 얼마나 죽었는지 얼마나 큰 사고가 났는지 뭐 그것도 알 수 없고 참 밤만 되면 그냥 잠자는 수밖에 없고 냉장고에 있는 물건들은 다 썩어서 그냥 버릴 수밖에 없었고 뭐 참 전기가 없으니까 참 생활하기 어렵더라고요. 현대인의 생활에 전기는. 제가 원래 필리핀은 14년 전에 3년간 단기 선교사로 필리핀에서 살았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느 한 신학교에서 컴퓨터 담당 선교사로 평신도 총각 선교사로 있었는데요. 그때 이 신학교에 우물이 하나 있어서 그 우물물 먹고 살았는데 이 우물물이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물 없이 한번 제가 또 한 달을 살아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먹는 물만 겨우 사서 먹고 나머지 물은 참 없어서 참 화장실도 참 어려웠었고 씻는 거 뭐 못 씻고 그렇게 생활했던 이번엔 전기 없이도 한번 살아보고 참 다양하게 군대에서는 그런 경험을 제가 못 해봤는데 오히려 선교지 가서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목사님하고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설교 다 예약돼 있었는데 금요일날 밤에 오는데 금요일까지 전기가 안 들어오면 복구가 안 되면 못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했는데 마침 금요일날 전기가 복구가 돼서 제가 무사히 한국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귀한 만남을 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 아내가 일주일 전에 협박을 했습니다. 설교 잘해라. 응? 이러면서 뭐가 설교 잘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설교하는 사람이나 설교 듣는 사람이나 피차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큰 은혜 받고 싶으신 분들만 큰 소리로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그런 큰 은혜 받고 싶은 분들만 아멘. 저도 아멘입니다. 사실 설교가 딱 나오는 것은 아니지요. 여러분들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역 중에서 가장 힘든 사역이 설교 사역입니다. 설교 한 편 준비하기 위해서 진액이 다 흘러나오는 것 같습니다. 며칠을 매달려도 몇 줄을 쓰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저번에 읽었던 그 책 내용을 다시 찾으려고 또 며칠 동안 수십 권의 책을 뒤질 때도 있습니다. 게다가 설교는 일반 글쓰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영성이 살아있지 않으면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막히면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가슴을 치고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다시 기도합니다. 설교 준비하는데 핸드폰이라도 울리면 그 감각과 논리가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 작가인 정감 목사님도 설교자가 반 작가라는 말에 동의하시더라고요. 어느 장로님은 대표 기도를 맡으면 일주일 내내 기도문을 읽고 수정하고 다시 고치고
또 읽고 수정하고 계속해서 일주일 내내 거기에서 신경을 쓰신다고 합니다. 3분 내외의 기도도 그러했던데 3, 40분의 설교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 그러한 과정으로 준비되는 설교 시간에 졸거나 다른 생각하시거나 잡담하시면은 안 되겠습니다. 설교자는 이미 설교 과정에서 은혜 받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는 분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습니다. 동시에 설교자도 자신의 설교에 은혜 받습니다. 설교는 설교 듣는 사람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설교하는 사람도 다시 은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설교 시간은 서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설교로 은혜 받기 원하시는 분 다시 한번 아멘이라고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설교로 은혜 받기 원하시는 분 큰 목소리로 아멘. 저도 아멘. 혹시 장기려 박사님을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간 대량 절제 수술 등을 성공하신 우리나라 외과 학계에서 아주 뛰어난 업적을 남기신 외과 전문의 선생님이십니다. 1995년도에 86세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부산 복음병원 원장으로 40년, 복음 간호대학 학장으로 20년을 근무했지만 그에게는 서민 아파트 한 채, 또 죽은 후에 묻힐 공동묘지 10평조차 없었습니다. 장기려 박사님은 언제나 매우 어려운 처지에서 사셨습니다. 물론 병원 원장으로서 또 대학 학장으로서 월급이나 수당은 있었지만 그에게는 이 월급이나 수당보다 가불이 많았습니다. 전국의 가난한 수술 환자들과 다른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은 말기 암 수술 환자들이 부산 복음병원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겨우 입원을 하고 수술을 받아 병이 나으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장기려 박사님께 환자들이 몰렸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치료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입원비와 약값이 없었습니다. 이때 이들이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이 바로 병원장실, 즉 장기려 박사님의 사무실이었습니다. 원래 입속이 밝지 않고 셈을 잘할 줄 모르는 분이어서 바보 같을 정도로 마음이 착한 이 장 박사님에게 환자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곤 했답니다. 시골 우리 집은 논도 없고 밭도 없고 소 한 마리도 없는 소장농입니다. 입원비나 치료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장 박사님은 그들의 딱한 사정을 생각하고는 눈물겨워했답니다. 병원비 대신에 병원에서 잡일을 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없겠느냐는 환자들의 그 말에 장 박사님은 환자들의 치료비 전액을 자신의 월급으로 대신 처리하고는 하였습니다. 병원 행정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장 박사님의 월급은 항상 적자였고 이것이 누적되면서 병원 운영도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결국 병원 회의에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앞으로 무료 환자에 관한 모든 것은 원장님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부장회의를 거쳐 결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환자들이 장 박사님을 찾아오지 않는 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결정권을 박탈당한 이후부터 장 박사님은 어려운 환자들이 생기게 되면 그 환자에게 다가서 귓속말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밤에 살그머니 나가서 병원 뒷문을 열어놓을 테니까 탈출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장 박사님의 이러한 나눔의 삶에 대한 예화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이불에 관한 책은 여러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북한에 두고 월남한 이 장 박사님은 아내와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가슴에 묻고 평생에 걸쳐 묵묵히 사랑을 실천한 진실로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사신 분이셨습니다. 이분은 약 20평도 안 되는 복음병원 옥상에 마련된 거처에서 홀로 지내시다가 소천하셨습니다. 의사로 병원장으로 학장으로 살아오셨지만 집 한 켠 없는 생활, 언제나 선행을 하며 나눠주기에 바빴던 예수님의 사랑의 실천자였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함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쉬운 이 말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쉽게 지켜지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살고 계십니까?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간단하고 너무나도 명백한 이 말대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장기려 박사님의 예화를 든 것은 그분처럼 똑같이 살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 말씀과 삶이 이원화되지 않고 그 진리의 말씀이 삶에서 구현되도록 애쓴 그 박사님의 자세와 노력을 우리가 본받자는 데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참 착한 분들이 계십니다. 자신의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고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해주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 중에도 많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 앞으로의 삶에 더 많아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의 삶은 자동적으로 착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에 이끌려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가 행함을 강조하는 성경이지만 이 행함을 강조하는 이유는 신앙인으로서의 나오는 열매이고 결과이기 때문에 신앙인의 생활과 구원 문제를 점검해 보자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 믿노라 하고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맨날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고 자신의 익속만을 챙기는 것은 진정 구원받았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폭력적이고 반사회적인 분들이 예수님 믿고 온유한 성품의 사람으로 변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 믿고 여전히 폭력을 행사하고 항상 불평 불만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진심으로 자신의 구원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기도하고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특별한 약물을 먹이는 것도 아니고 손과 다리를 묶어 놓는 것도 아닌데 구원받고 나면 180도 완전히 바뀐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담배를 어떤 방법으로도 못 끊었던 분들이 구원받고 신기하게도 담배 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박에 미쳐있는 분들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도박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자신의 손가락을 자르면서까지 도박 중독에서 빠져나오려는 간증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 모교회 장로님 중 한 분은 예수님 믿기 전에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교회에 자주 나가시니까 교회가 자신의 마누라를 빼앗아 갔다고 교회 대문을 대형 망치로 부수면서 대장되는 놈, 대장되는 목사 나오라고 교회에서 난리를 피우신 분이 계십니다. 그랬던 분이 그토록 싫어했던 예수님을 그분이 만나고 완전히 변해서 그 교회 장로가 되고 고등부 부장님이 되셔서 제가 고등학교 때 저를 가르쳤던 분이십니다. 그분은 고등부 교사회의 때 돈 없다고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거나 일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사업에 앞장서셨습니다. 망치를 들고 교회 대문을 부수고 대장되는 놈, 즉 담임 목사 나오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난리치던 그분이 예수님 믿고 변화된 것입니다. 구원은 정말 신비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예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노라 하면서 선행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깁니까? 불쌍한 사람을 보면 불쌍한 사람이 있네. 날씨도 더운데 많이 덥겠구나. 불쌍하군 라고 그냥 지나치십니까? 아니면 냉수라도 한 그릇 손에 쥐어주십니까? 오늘 말씀과 잘 맞는 비유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강도당한 사람에 대한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당합니다. 강도들은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시체처럼 쓰러지게 됐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일어날 수도 움직일 수도 없는 매우 심한 상태였습니다. 마침 그 강도당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그 길로 한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그 제사장이 피 흘려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제사장은 그 사람을 보고 도와주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놓고 고민합니다. 그런데 도움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으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제사 지내러 온 사람들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기에 제사장은 그 강도당한 사람을 피하여 지나쳤습니다.
이번에는 레위인이 그 길을 지나갔습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과 계산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기보다는 그냥 못 본 채하고 지나가는 편이 더 나을 것 같다는 계산을 했습니다. 그 레위인도 못 본 채하고 지나갔습니다. 강도당한 사람은 이제 곧 죽을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 그대로 놨던 곧 죽을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그 길로 지나갔습니다. 그 사람은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개, 돼지 취급을 당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쓰러져 있으면 오히려 좋아할 것만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당연히 강도당한 사람을 피해 지나가야 하는데 그 자리에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는 그 강도당한 사람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자신의 짐승에 태워서 편안히 쉴 수 있는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사실 이 사마리아인도 바쁜 사람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일정을 지체할 수가 없어서 주막 주인에게 충분한 돈을 주면서 환자를 치료해 주기를 부탁했습니다. 치료 비용이 더 들면 자신이 일을 마치고 다시 돌아올 때 갚아주겠노라고 말하면서 강도당한 사람에게 선행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중에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누가 진정한 이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선행을 한 사마리아인이 진정한 이웃인 것입니다. 선행하는 것은 선행을 받는 사람이 그 큰 기쁨을 누리는 것이지만 또한 선행을 하는 사람도 큰 기쁨을 누립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선행을 통해 자신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을 기쁘게 하는 통로가 자신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자신을 기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선행을 한번 하게 되면 다음 선행을 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선행은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계속해서 선행을 하다 보면 그것이 그냥 그 사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선행을 처음 한 사람은 호들갑을 떨 정도로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된 생활 가운데 선행의 삶이 생활이 되신 분들은 그 삶이 자연스러운 자신의 신앙의 삶이기에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오래 살면 얼마나 오래 살겠습니까? 150년 이상 사시는 분 있으십니까? 아무리 길어봐야 200년도 못 사는 인생입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존재입니다. 새벽에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서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태양이 떠올라서 조금만 지나면 세상을 다 안 보이게 만든 그 안개는 금세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영화 중에 미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미스트는 안개라는 뜻입니다. 제가 본 영화 중에 가장 황당한 영화였습니다. 아니, 최고의 영화만을 만든다는 할리우드에서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영화를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황당한 영화였습니다. 영화비가 너무나도 아까웠습니다. 같이 영화 관람한 사람들 모두 다 똑같이 말하길 정말 최악의 영화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의 제목과 영화 속의 마지막 장면을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그 영화가 이상한 영화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영화가 너무 허무하게 끝났거든요. 결론도 없고 그렇다고 뭔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없고 그냥 허무하게 끝나버렸습니다. 우리 삶도 이렇게 허무하게 맞춰지지는 않을까요? 마치 안개와 같이 그렇게 잠깐 나왔다가 허무하게 사라지는 그런 인생은 아닐까요? 만일 영화 제작자가 정말로 그런 인생을 표현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제작했다면 그 영화는 성공적인 영화일 것입니다. 이런 인생인데 우리가 우리 인생을 계획하고 진행해 나간다고요? 이처럼 허무하고 황당한 얘기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고 계획한 사람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대단한 것을 이룩해 놓고 자신의 이름이 나가길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는 5분 뒤에 죽을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1분, 아니 10초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마치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인 양 다 계획해 놓고 그 계획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원망하고 그렇게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진 않은지
이 시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허탄한 자랑까지 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내가 회사에 무엇인데, 내가 이 학교에 무엇인데, 내가 이 지역에 무엇인데, 내가 이 교회에 무엇인데 등등 자신의 삶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인생들인데 자신의 업적만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선행하기 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라고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착한 일에 더욱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이 된 이후로 세상 사람들에게 착하다는 말을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 직접 손들지 말고 마음속으로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착하다는 말을 자주 듣는 사람, 마음속으로만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착하다는 소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자주 들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나누면서, 그렇게 베푸면서 살아야 합니다. 세계 최대의 갑부였던 록펠러가 죽자 그의 장례식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상주가 꼭 그 사람들에게 록펠러의 손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의 손은 아무것도 움켜잡은 것 없는 그저 빈손이었습니다. 세계 최대 부자였던 사람도 죽은 뒤에는 빈손이라는 것을 알려주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마치 100년을 살고 200년을 살 것 같이 계획하시고 거기에 맞게 재산을 모으기에만 급급하시다면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은 것입니다. 안개 같은 인생,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모르는 인생, 이제 그만 주위를 돌아보며 나눔의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제 말에 동의하시면 아멘이라고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나눔의 삶을 원하시며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 분, 아멘. 선행을 하며 살고 싶으신 분, 아멘. 그 선행을 계속해서 하길 원하시는 분, 또 그런 선행을 하고 싶으신 분, 아멘. 저도 아멘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 최고의 선행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태까지 제 설교 안 듣고 꿈속에서 직통계시 받고 계신 분들 모두 다 이제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최고의 선행이 무엇인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고의 선행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행은 착한 행실을 뜻합니다. 착한 행실이란 자신은 유익이 안 되어도 남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남을 기쁘게 해주는 것을 뜻합니다.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을 뜻합니다. 남을 가장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는, 남에게 가장 유익이 되게 해주기 위해서는, 남을 가장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내가 가장 기뻤던 것을, 내가 가장 유익이 됐던 것을, 내가 가장 행복했던 것을 그 사람에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장 기뻤던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가장 유익이 되고 본인 자신에게 가장 행복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나이 40이 되도록 장가 못 간 아들이 장가 갔던 일입니까? 손자가 사법고시에 합격한 일입니까? 남편이 직장에서 승진한 일입니까? 본인이 대학교에 합격한 순간입니까? 언제입니까? 저는 제 딸들을 바라보는 것이 정말 행복한 시간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거울은 제 딸들의 얼굴들입니다. 제 얼굴이 어떻게 생겼나 하고 그 얼굴을 보고 싶으면 저는 제 딸들의 얼굴을 봅니다. 아들이 아니라 딸들인데 엄마가 아니라 저를 닮아 걱정입니다. 그래도 저는 딸들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사랑스럽습니다. 제 부모님은 손녀가 너무 보고 싶다면서 전화기를 잡고 우시기까지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행복하고 즐거운 것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비단 가족에 관련된 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즐겁고 행복했던 순간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진정으로 행복하고 기쁜 순간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족이 주는 기쁨보다 더 큰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받았을 때의 기쁨이고 감격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던 그 순간입니다. 구원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개인적인 구원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이 기쁨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생의 방황을 마치고 다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는 그 첫사랑의 기쁨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바로 구원의 기쁨입니다. 아무리 자식이 사법고시에 합격했다고 해도 자신의 구원의 기쁨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자신은 지옥에 가도 좋으니 자식만 성공하길 원한다고요? 그것은 구원의 기쁨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 나는 소리입니다. 진정 개인의 구원의 감격은 비교할 수도 없고 표현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최고의 선행은 이런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입니다. 가장 기쁘고 즐거운 감격을 주는 것이 바로 최고의 선행인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바로 전도, 복음 전파,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국내 선교 간다고, 경주, 성주 간다고 아까 광고하는 거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복음화율이 최고로 낮은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중심교회가 국내 선교 가고자 하는 그 지역이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복음화율이 낮은 지역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반대로 최고로 복음화율이 높은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전라북도, 군산, 전주 그 일대 지역이 복음화율이 가장 높습니다. 왜 거기는 그렇게 높고 성주, 상주, 경상북도 이 지역은 가장 낮을까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제가 믿고 있는 역사학자들의 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라도 지방에서 우리나라 순교자들이 가장 많이 배출됐습니다. 순교자들의 그 피의 값이 교회의 큰 성장을 이루어 전라도 그 지역의 복음화율이 높습니다. 경상도는 그거에 비하면 순교자의 비가 너무나 적습니다. 무엇이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그 중에 한 분명한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들 동참하셔서 여러분의 그 피의 값, 여러분의 땀의 값이 그 지역에 널리 퍼져서 주의 복음이 전파돼서 그 지역이 최소한 이 북가자동의 복음화율만큼 올라오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약 130년 전에 금발의 파란 눈동자의 백인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들은 오셔서 선행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병든 환자를 위해서 병원을 짓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학교를 짓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배고프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주셨고 잠자리가 없는 이들에게 보호가 필요한 이들에게 보살핌과 돌봄의 선행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고국인 서양의 나라에서 남부럽지 않게 잘 살 수 있는 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선행을 위해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선행을 위해서 다른 선행들을 같이 병행하셨습니다. 그 선행들이 바로 병원 사역과 교육 사역 등입니다. 이러한 선행은 최고의 선행, 즉 복음 전파의 도구 사역들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최고의 선행, 즉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가장 중요하고 첫째 되는 목적되는 이 교회들을 잘 모르고 병원들만 알고 있죠. 학교들만 알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만 아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역들은 교회 사역의 도구 사역들인 것입니다. 교회 사역을 위해서 이러한 사역들을 하셨던 것이지 병원 사역만을 위해서, 교육 사역만을 위해서 선교 사역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재중원이라는 TV 드라마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의료 선교사님이신 알렌 선교사님과 헤론 선교사님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만 보면 이 선교사님들은 의사로서 열심히 환자만 치료하고 가신 분들로만 비춰졌습니다. 하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이분들은 의료 사역을 하신 분들이십니다. 의사로서 의술을 가리고 사역을 하신 것은 맞지만 단지 의료 기술을 전수해 주러 우리나라에 오신 분들이 아니십니다.
헤론 선교사님은 과로로 쓰러져 소천하셨는데 이분이 그토록 열심히 사역하신 이유는 우리나라의 환자들의 병을 모두 고쳐주려는데 그 열심을 내신 것이 아니라 치료 사역을 통해서 조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토록 매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일하시고 사역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선교사님들의 열정과 열심은 모두 배제하고 마치 외국인 의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선진 의료 기술을 가르쳐 준 것처럼만 보이는 것은 조금 역사적으로나 우리가 믿는 신앙으로는 맞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의료 기술을 전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고 우리나라가 초청한 것이 아닙니다. 소명과 사명에 따라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님들이 구제 사역을 하실 때도 그 구제 사역도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 사역임을 아셔야 합니다. 만약 선교사님들이 구제 사역만을 위해서 그곳에 갔다면 일반 사회봉사 단체에서 파견받은 사람들과 구분이 없을 것입니다. 그분들은 인본주의로 인간의 발로로 그곳에 와서 일하는 NGO 단체 봉사자들과 선교사님은 그런 의미에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떡과 복음은 같이 들어가야 하지만 떡은 복음의 도구임을 정확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까? 그들에게 선행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영혼이 예수님 믿지 않는 영혼이라면 단순히 물질적 도움을 주는 선행으로만 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영혼에게 최고의 선행은 바로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파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교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교사님들에게 최고의 선행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 최고의 선행을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는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세요? 인구의 4분의 3이 예수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인구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80%의 사람들,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 모릅니다. 제가 사는 필리핀만 해도 필리핀 전체 지역에 60% 이상의 지역에 교회가 없습니다. 다른 선교지는 더 열악합니다. 미국의 리젠트 대학교의 어느 선교학 교수님이 이런 2009년도에 발표한 통계를 제가 보니까 전 세계 인구가 약 69억 명인데 그 중에 23%가 23억 명이 기독교인들인데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인들은 천주교, 정교회, 기타 기독교 이단까지 모두 포함한 통계입니다. 실질적으로 교회에 출석한 사람은 3억 명에 불과합니다. 그럼 나머지 20명은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거고요. 또 천주교, 정교회, 기독교 이단, 우리가 그들은 선교의 대상으로 보지 같은 기독교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 2004년도에 나온 여호수아 프로젝트라는 단체에서 나온 통계를 제가 보니까 전 세계 약 16,000개의 종족이 있는데 이 중에 미전도 종족 수가 6,000개라고 합니다. 이 미전도 종족이라는 것은 자기 민족을 보고만 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과 자원을 가진 토착화된 교회의 공동체가 없는 종족을 말합니다. 여호수아 프로젝트에서는 2% 이내의 복음주의자들과 5% 이내의 형식적 기독교인들이 존재하는 종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아직도 인구 10만 명 이상 되는 종족 중에 예수님을 믿는 복음화율이 극도로 낮아서 아예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거나 복음이 들어가도 너무나 그 수가 작아서 스스로 전도할 수 없는 상태에 되는 그런 종족이 아직도 600개나 된다고 이렇게 지금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거시적으로 보면 600개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수천 개일 것입니다. 필리핀만 해도 지금도 약
200개의 언어가 혼재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따갈로그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필리핀의 공용어가 영어랑 따갈로그입니다. 근데 그 따갈로그가 영어가 공용어라고 해도요, 이 따갈로그는 마닐라를 중심으로 차로 5시간 이내의 지역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외의 지역은 뭘 사용하고 있느냐? 그 지역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세부라는 지역에 관광을 많이 가십니다. 마닐라하고 세부는 다른 도시거든요. 다른 지역입니다. 그럼 세부는 어떤 언어를 사용하냐? 시부아노, 그러니까 세부 언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걸 먼저 사용합니다. 그 다음이 따갈로그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만나면 이제 영어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마닐라권에 있기 때문에 저는 따갈로그를 공부했지만, 제가 만약 세부로 갔으면, 세부라는 지역에 있었으면 영어도 공부해야 되고 따갈로그도 공부해야 되지만 먼저 시부아노라는 언어를 먼저 공부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필리핀도 아직도 이 복음화 돼 있지 않은 지역이 많이 있고요.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따갈로그 열심히 한 것 중에 하나 우리 강남 목사님의 어떤 압박도 있었는데요. 저는 그냥 생활 언어 정도만 할까 했었는데 강남 목사님 설교를 통역을 할 정도로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열심히 지금 따갈로그 잘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지금 따갈로그 문법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언어를 잘 하는 건 아닙니다. 문법만 맞췄을 뿐이고요. 아직도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될 것입니다. 옆 나라인 일본도 기독교인은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유럽의 기독교 출석 인구는 평균 3%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중 우리와 같은 복음주의자가 1%도 안 됩니다. 유럽에 그런 나라가 22개국이나 있습니다. 프랑스 기독교인들 2%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진보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와 같은 조금 넓은 의미의 복음주의 계열의 사람들 0.6%입니다. 영국도 인구의 2%만이 교회에 출석한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는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할 사람이 많음을 우리는 통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시아에, 또 아프리카에, 또 아메리카, 남아메리카에, 유럽에 복음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선행을 베풀어야 하지만 가장 최고의 선행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 영혼이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것임을, 그것이 바로 그 영혼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행인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필리핀은 너무나 가난한 나라에서요, 인건비가 아시아에서 최하위 국가입니다. 건설 노동자 하루 인건비가 7,500원입니다. 제가 어디 가서 이 말을 하면 제가 75,000원을 잘못 말씀하는 건지 아는데 75,000원 정도 합니까? 우리나라는 하루 일하면, 필리핀은 현재 하루 종일 태양볕에서 일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7,500원입니다. 집안일을 도와주는 가사 노우미들, 그분들의 월급은 더 적어요. 그분들은 한 달 내내 일하면 75,000원 받습니다. 너무 가난하네요. 그러니까 이 가난이 우리가 생각하는 가난의 정도를 넘어섰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전 분야에 이 가난이라는 이런 기본 전제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들에게 접근을 해야 될 정도로, 가난한 이에서 부정부패가 많아지고, 가난하니까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가난하니까 이상한 비정상적인 가족 문화도 생겨나게 되고, 하여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 필리핀에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 가난한 사람이 많으니까 그들에게 당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구제사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옷도 이렇게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모집을 해서 중고 옷들도 나눠주고, 또 헌금을 모아서 무료로 급식 사역도 해주고, 또 학용품도 나눠주고, 똑똑한 학생들 학자금도 또 이렇게 나눠서 키워주고 하고, 이런 사역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사역들이
왜 하느냐? 궁극적인 사역이 뭐냐? 그것은 바로 그 영혼의 복음 전도입니다.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 영혼이 예수님 믿고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도구로서 접촉점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우리 충신교회가 그런 사역에 이 복음 사역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사역이 중심이 되고 그 외의 것들을 같이 협력해서 하시면 바른 선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직접 선교 현지에 가서 사역할 수 없으니까 이곳에서 그들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역을 위해서 또한 선교 헌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하는 것입니다. 선교 삶을 위해서 그 사역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바로 선교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 사역을 위해서 선교 헌금하시는 것이 바로 선교에 동참하시는 선교하시는 방법입니다. 선교 현지 영혼들에게 옷 한 벌, 밥 한 끼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기쁘고 더 즐거운 최고의 선행을 하는 방법이 바로 이렇게 기도하고 헌금하고 관심을 쏟아주고 같이 선교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선교에 가지 못하는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선교의 방법인 것입니다. 각 교회 선교 관련 부서에서 선교 헌금이 너무 적게 들어온다는 우려 섞인 걱정을 제가 듣곤 합니다. 이웃에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최고의 선행을 베푸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이 일에 같이 동참하는 방법이 선교 헌금하는 것인데 이 일에 우리가 동참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비성경적입니다. 내 배만 채우고 내 이익만 생각해 주고 그런 이기주의적 발상입니다. 최고의 선행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에게 빡 한 조각 주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을 맛볼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주는 선교 사역에 같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행을 해야 할 때 선행을 안 하는 것은 죄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그냥 지나치면 죄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에게 최고의 선행은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즉 복음 전파를 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듣지 않았으니 어찌 그가 믿겠습니까? 그 영혼에게 복음 전파를 하지 않았으면 그 영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에 가겠죠. 그러면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당신에게 하나님은 그 책임을 물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선행은 복음 전파이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복음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빚진 자의 심정으로 선교 사역에 또한 전도 사역에 이 복음 사역에 동참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선교 사역하는 일에 그 누구보다 앞장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